자,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11장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뭐 이미 말씀드린 바 같이 11장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11장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전달하고 12장으로 너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 두정인 이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요한계시록 주석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를 개인으로 이제 개인별로 이제 구입하셔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오늘은 이제 이 제3성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이제 11장을 해석하는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 두 증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 배경으로 주어진 이 구절인데 이제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1절의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요한 당시 1세기 그때가 대략적으로 이제 주후 95년경이죠.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재위하던 때인데 이 밤모섬의 요한 이 시대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5년의 세월이 이제 흐른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이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이 일절의 성전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보통 개혁주의 신학자들, 주석가들의 대세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주장에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질책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건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성전 제사가 이제 폐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성전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개혁주의 이제 입장입니다. 자, 이 성경, 특별히 이제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두 가지 헬라어가 이제 등장이 됩니다. 바로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우스라고 하는 헬라가 있어요. 근데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이제 부속 건물을 포함한 이 전체 어떤 건물,
전체 성전을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됐던 이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 나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주로 성전 중에서도 지승소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나우스, 지승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전 중에 바로 성전이죠. 거룩한 곳 중에서도 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나우스, 지승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기억주의 신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르면 바로 이 계시록 11장 1절과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이게는 나우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나우스, 지승소란 얘기죠. 이 나우스는 신자들, 특히 신약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우스를 신자 또는 교회 공동체로 해석하면 여기에 나오는 2절 말씀. 자,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성전과 제단은 신자들의 어찌 보면 내적인 부분, 뭐 영혼을 의미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바깥마당은 외적인 면, 뭐 신자들의 뭐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육체는 고난과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 넘겨 주시지만 그 영혼은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는 게, 이 청량하라고 하는 것이 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전을 이제 청량하는 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과 같은 이 칼빈주의 계열의 격주의 주석가들은 본문의 성전은 교회의 상징이다.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뭐, 이 계시록 11장에 이제 또 8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성도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실제적인 어떤 예루살렘이 아니라 상징적인 어, 의미에서 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이 성은 소돔과 애굽이라고 이제 하니까 이 타락한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전체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해석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이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묵시문학이니까 상징의 의미를 풍성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 교회 시대의 신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는 이런 상징적인 해석도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일리가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계시록 11장의 본문은 미래적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계시록 11장은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성전, 나우스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이, 지금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내야 될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종말에 대한 것을 편지를 보냈죠. 근데 그것을 받아 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일부가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에 곧 임박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재림만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임박한 종말론의 하나의 부작이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편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죠. 바로 그 이제 그 말씀 중에 나오는 건데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징조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배교 일이 있고 배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찍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죠? 그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언급했잖아요. 그죠? 자,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죠. 주 70년에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무너지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 전에 주 64년경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가 저질렀던 일이죠. 그것을 크리스천들의 방화로 뒤집어 씌우면서 그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70년 이전에 순교했다고 보는 거죠. 네로가 자살하기 직전, 네로가 한 68년경에 자살했다고 보니까 대략적으로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초기 서신에 속해요. 이게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는 갈라디아서 여기 이제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초기 서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주 50년 초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이 바울이 이 초기 서신을 쓸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법의 아들이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나우스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의 의도가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어? 신자들의 몸을 가리키는 거야. 이런 의미로 과연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법의 아들이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의미를 뭐로 이해를 했을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곧 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곧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상황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만약 받아들였다고 가정하면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요? 이 불법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물론 이때 바울은 1세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임박한 종말론 그다 자기 시대에 그러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신자들의 내면에 적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했었냐는 거죠. 안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징의 의미로 보면 불법의 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배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가 하는 거죠. 그죠? 어,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건물이라고도 하고 또 양자된 자녀 갈라디아서 4장 같은 데 보면 이라고도 얘기하고 디모데전서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고린도서 3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모임을 또 이 고린도서 10장에는 이 새 이스라엘이다 이런 단어도 써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교회. 바로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신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2장 4절에서 바울이 불법의 아들이 오면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라고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스라고 하는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헬라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면서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야. 교회 공동체를 지금 내가 상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만일 이 초기 서신에서 이 구약적인 성전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신약적인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려고 의도했다면 바울이 선택한 이 단어는 편지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란을. 응? 어.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단어를 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이게 교회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때가 나타난다. 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헷갈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나오스 지성소하고 헷갈리니까 그 단어 대신에 뭘 쓰면 좋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는 게 낫다는 얘기죠. 명백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에클레시아 이 헬라 단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뭐예요? 에클레시아에 앉아 교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고 하는 게 깔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수신자 입장에서.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나우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실제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근처에 있고 거기에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피해 제사가 드리는 그 성전을 의식하면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이 신약의 초기 예수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들하고 대조를 하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대조를. 대조를. 대조를 이제 하면서 어, 이 고린도전서는 조금 이제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적인 나우스다 하는 걸 전해주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올 줄로 알았고 예수님의 감동과 계시가 임했을 때 자기는 바로 이 눈앞에 보는 예루살렘 지금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 불법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때가 올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본 거예요. 즉 1세기에 이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금은 이제 바울이 오해가 풀렸죠. 왜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직접 얘기 다 들었으니까. 어? 지금은 이제 바울도 이해를 하지만은 그 당시 바울은 이걸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리적인 성전으로 어, 이해를 했다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저기 고린도전서 그 3장 그 16절에 이제 고린도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고 한 몇 년 뒤에 이제 쓰여지는 서신인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그 16절에 보면은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기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비유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몸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우스가 됐다. 성전이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의 몸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무빙 템플,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성전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의 문맥상, 흐름상 바로 캐치를 해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비유라는 것을 이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었다는 거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상징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사용하는 성전 나우스의 개념은 똑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나우스,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상징적인 의미로 썼을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시점에서 이미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은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신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은 바울이 1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법의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이나 지금 연기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쭉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 유브라데 전쟁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자,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더 확전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결국은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거기에 러시아와 중국, 나토, 미국이 끼어들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그 3차 세계대전이 아마도 핵전쟁이 될 거고,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 후에 폐허된 세상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절망과 피폐해진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무대를 준비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하나의 가성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어, 새로운 인류의 메시아로 등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어줘서 세계를 탁월하게 경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제3의 성전을 건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전 환란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죠. 종말론적인 이제 무대가 될 것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했습니다만, 종말론을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주 70년의 예루살렘 파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는 그 어떤 종말론적인 현상을 경험했듯이 인류는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다니엘서에서 작은 불로 어, 이 예고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의 재등장이 될 거다. 즉, 이제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계시록 13장 할 때 잠깐 핵심만이라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스의 작은 불, 그게 역사적인 인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거든요. 주전 2세기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인데, 다니엘서에는 작은 뿔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종말론적인 예표로 하는 거예요.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이제 요한이 밝히고 있죠. 그리고서 적그리스도는 두 정인이 순교한 이후에 두 정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신자들을 박해를 하면서 제3의 성전에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후환란기로 추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결국 적그리스도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추정 세력인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아,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3의 성전, 제3의 성전. 자, 제3의 성전을 이제 조금 간략하게만 조금, 이거는 뭐 제3의 성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생각하고, 아,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제3성전은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성전 연구 건립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자, 왜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에 목숨을 거는가? 제1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제2성전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기환한 공동체가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한 작고 초라한 성전이죠. 그죠? 그 우리가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이 초란 성전을 대규모 정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인테리어와 엄청난 정축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도 헤롯 성전 또는 그냥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3성전, 지금은 이제 성전이 이제 70년에 사라지고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울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이 제3의 성전을 성전 건립을 무슨 그런 이유는 바로 2000년 전에 사라졌던 그 피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의 이 상징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잖아요. 한 가지가 바로 피의 제사고 두 번째 기둥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지만 피제선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죠.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을 건립을 해서 유대교의 또 하나의 기둥을 마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피제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가.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제3성전의 건립에 목숨 거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믿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한 2%에서 3%를 차지하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구원자를 예수로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3성전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의 두정인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역사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제3성전은 이제 성전 기구를 준비해야죠.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성전 기구들이 이미 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금으로 만든 뭐 등잔대라든지 제사장이 입을 의복들, 제사에 사용될 기구들은 뭐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교육을 해야죠. 제3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교 전통과 율 따라서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성전의 구체적인 건축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정확한 그 설계도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인 건축 기술을 활용해서 재건할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준비를 위한 재정들, 정치적, 종교적 지원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돈 많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금 문제도 뭐 해결될 거라 보는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어디에 성전을 짓는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이슬람 황금의 사원자리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 산제사로 바쳤던 모리아 산, 그 바이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허물고서 성전 짓고 싶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최근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그 황금돔 사원짜리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남서쪽으로 있는 다윗성터 부근에 있다고 하는 새로운 학설까지 이제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여하튼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하는 이 땅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미래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하면서 황금돔 사원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3의 성전을 건립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란히 건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걸 지금은 이슬람도 허락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하튼 그때가 되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슬람도 상당한 대가를 받고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 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3의 성전이 기적적으로 건립되면서 적그리스도는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로 숭배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3의 성전 건립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3성전 짓는 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3성전은.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의 가르 그러니까 제3성전 건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 정통 유대인, 특별히 유대파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전 건립은 사실 크리스천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제3성전. 정통적인 유대인에 의해서 제3의 성전이 건립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아니 11장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스라고 그래요. 지성소, 제3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고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제3의 성전에서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신실한 유대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보호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결국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제3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신실한, 정말 신실한 어, 그 유대인들을 두 증인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보냅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했을 때 이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사 마지막 때에 바로 요 제3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사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바로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영적 추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울의 관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알아본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해요. 제3성전 문제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성전을 문제를 조금은 이렇게 깊이 한번 달아봤습니다. 뭐 다음 주는 이제 간략하게 좀 핵심만 하고서 11장을 끝나고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도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요한.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고요? 주후 95년경. 그러면은 바울의 시점과는 정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고 없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 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를 이미 사용했어요. 2장과 3장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그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킨 자들 다 이게 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14만 4천 얘도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신자들이에요. 또 13장 7절 성도들 이긴 자 다 성도들이죠. 나의 백성 이런 단어 어린 양의 아내 다양한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4장 1절 사도 요한의 영이 주님의 보좌에서 올라갔을 때 이 단어를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그때도 자세하게 이제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서 나우스는 단어를 언급을 한단 말이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를 다시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나우스 지성소, 제단, 번제단, 그리고 이 성전의 바깥마당. 성전의 바깥마당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크게 지금 어, 두 구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구조는 뭡니까? 유대인의 뜰이 있고 번제단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도 있고 그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도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과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는 제사장의 뜰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큰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지금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구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에클레시아를 비롯해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다른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예. 이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 7번이나 사용해 놓고, 그다음 여기다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지, 왜 나우스라고 하는 지승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미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주 95년경에 밤목섬에서 이미 그 당시에는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 없지만 받았던 환상과 계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성전이 다시 등장하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적 종말론적인 어떤 시점에서. 그래서 요한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 제3의 성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말 그대로 미래에 나타날 물리적인 성전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미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천국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하고 이 바울이 함께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서로 얘기하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두 양반이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늘에서. 음. 그래서 지금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여기 또 11장 1절 보시면 또 네 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네 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러니까 여기서 환상 가운데 요한은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직접 먹고 11장에서는 이게 작은 갈대를 받아가지고 청량을 했단 말이죠. 요한이 청량을 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 그런데 자기가 이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청량하는 행위가 구약에서는 뭐예요? 예언자들이 몸으로 부용, 말로만 어떤 예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몸으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행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청량한다는 의미를 통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이. 예.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래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제3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날을 어,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3성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